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할렐루야. 선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저받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한번 믿음으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내 마음과 힘은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여러분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더 큰 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님만을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야 때와 다시 언약이 성취 아멘. 비록 전쟁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의 시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고백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선포합니다. 보라주님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보라주님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여러분 목소리 고백할까요?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이 시원해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원해서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공개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선택하리. 모든 열방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부터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목소리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님 이곳에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시고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완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몸된 교회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만져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늘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일본 복음화의 비전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선교를 위해 CGN TV, 러브소나타,
지엔도엠 어린이 식당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10대들 위해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의 선교사로 나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또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시는 문봉준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 간사님들 각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구보타 분거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라는 주제로 성령 집회를 갖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는 구보타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집회를 통해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영적 군사가 되어 복음 전대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철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질 말씀을 사모합니다. 듣는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으로 구원의 축복이 통로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섬기시는 모든 성령님들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은혜의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부 김철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문봉준 목사님은 어제 토요일부터 내일까지 일본 지역 선교전력 보고차 한국 서빙고 온누리에 방문 중이십니다. 오늘 김철희 목사님의 말씀과 또 문봉준 목사님의 서울 일정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성령 집회가 9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일요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엔 특별히 말씀과 기도란 주제로 쿠보타 분고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일정과 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책을 반드시 시청해 주셔서 우리 집회 시간에 더 많은 풍성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일 주일인데요, 오후 4시 반에 이곳 2층에서 간증 찬양 집회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타를 위해서 CCM 가수 강찬 사역자님이
오시게 되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찬 사역팀의 간증과 찬양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많은 은혜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당이 저희들이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식당을 저희가 운영하게 됩니다. 9월 29일 토요일부터 시작되고요. 월 1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층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식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교회로 많은 일본인들이 방문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에서는 PPT 제작과 조작, 그리고 수요 찬양 예배에서는 음향과 드럼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층 사무실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실 3학기가 9월 15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1층에 게시판 앞에 찌라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 친구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일본 분들을 정말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또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삼순의 박은영 성도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셨고요. 그리고 사랑 이순의 김성환 성도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9월 15일에 희망 육순의 권영덕 장로님과 오영호 선동님의 장남 권유한 군의 결혼식이 한국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 새신자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신 최승윤 집사님과 그리고 송지현 집사님이 2년 정도 필리핀 마닐라로 출장을 가게 되셨습니다. 우리 잠깐 좀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또 기도하는 시간 조금 갖기로 하겠습니다. 15일 날 가시죠. 15일 날 가시는데 아직 많은 것들이 조금 준비가 회사 쪽에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아이들 특별히 학교 위해서 지금 당장 또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신앙생활 또 지켜줄 수 있도록 좋은 교회와 또 신앙의 동역자들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승현 집사님과 송지원 집사님 그리고 두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동경원의리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땅으로 가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축복의 손길로 인해서 정말 살집과 또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킴,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가는 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언제나 그 축복이 이 두 가정을 이 한 가정을 통해서 넘쳐 흘릴 수 있도록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승인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동경원의리에서 함께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많은 분들을 또 환영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직 집과 또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많은 것들이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땅으로 갑니다.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이 가정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년 동안 긴 출장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2년 동안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신앙의 성장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잘 성장하고 배우고 신앙도 성장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제가 또 꼬였네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금주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1순 그리고 사랑 3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1순과 사랑 3순. 점점 결석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차렷, 경례. 희망 1순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 아멘. 사랑 3순.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위로가 되네요. 그럼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수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신 주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료식이 있는데요. 수료식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저희가 7월 말에 1대1 양육자반을 종강했는데 1대1 양육자반에서 우리 대표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고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1대1 제가 원래 긴장을 좀 잘 하는데요. 이렇게 주님은 나의 힘이요 그 찬양을 의지하여 간증을 하겠습니다. 1대1 만남을 통한 양육의 시간은 믿음은 있다 하지만 아직 말씀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삶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정립되어진 귀한 시간이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였기에 삶의 고민과 나눔이 진솔할 수 있었고 그랬기에 세상에서의 교제에서는 느끼지 못한 위로와 은혜의 시간들로 믿음이 성장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목사님이나 교회의 중역자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들을 통해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나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함께 감당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어떤 일에 적극적인 성격이 되지 못하기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진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으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받기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다른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과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양육자반을 수강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짧지 않은 16주의 양육자반을 수강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체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바탕 위에 세워진 바른 관계, 성령 안에 거함으로 거쳐야 할 많은 시험들, 이것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에 이룰 수 있음을 말씀과 함께 명확하게 이해되어지는 깨달음의 시간이었으며 정승철 부목사님의 각 과에 대한 은혜로운 시각과 간증을 통해 약해져 있는 나의 믿음에 많은 도전이 되었다. 나는 평소 성격이 너무나 다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좌절과 시리에 빠질 때가 많았다.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중심, 내 판단 안에서 아이를 정죄하고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식 양육을 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주님이 원하시고 다스리는 삶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다. 온유함과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는 나에게 시험을 이기는 삶의 부분을 통해 그날그날의 말씀 충전 없이 나의 힘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 원했던 것들이 나의 자만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삶에서 내 주장과 내 욕심에 빠지게 하는 많은 죄의 유혹들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그저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읽던 성경 읽기가 아닌 매일의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여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양육자로 세워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님 안에서 지혜를 얻어 동반자와 함께 부족한 점을 서로 나누고 삶의 어려운 점들을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나누며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먼저 1대1 양육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에게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수료증 성명 김연숙 성도님. 위의 성도는 온누리교회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8년 9월 9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독.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 가정 수료증 성명 진인철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 가정 수료증 성명 정재호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 가정 수료증 성명 박종호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 가정 수료증 성명 권혜숙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 가정 수료증 성명 김경미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 가정 수료증 성명 김영주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수료증 성명 김태경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마지막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 가정 수료하신 수료증 성명 신은혜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 과정을 다 마치시고 지금은 새신자 교육 과정을 수료하신 5분의 성도님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김민 성도님. 위의 사람은 동경 온누리교회의 사주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9월 9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독. 새신자 교육과정 수료증 성명 강혜원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새신자 교육과정 수료증 성명 김병수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새신자 교육과정 수료증 성명 서찬향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마지막 새신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성지민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한 분. 네. 새신자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1대1 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신 한 분, 이수성 성도님입니다. 홍지표 성도님. 제가 양육자 분을 읽었네요. 네. 1대1 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신 홍지표 성도님. 위의 성도는 온누리교회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8년 9월 9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독. 이런 아름다운 과정을 다 이렇게 있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함께 도우신 또 배경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찬양할 때도 그 보라 주님 할 때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가사가 저의 설교의 그 처음 서론으로 이미 준비해온 설교였는데 그 찬양이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이렇게 그냥 질비하게 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누군지를 알 수가 없고 또 몇 명인지도 알 수가 없고 들판에 뼈가 보인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누가 장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장사를 지내줄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혹독한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아마 전쟁이나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죽은 처참한 광경으로 남아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야, 이 뼈들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대답, 인간적인 어떤 무슨 전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대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질문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뜻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성품과 그 가지신 성향이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최고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버지란 단어예요. 왜 어머니는 아니냐, 무슨 동성을 양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부모님은 진자리 마른자리 다 우리를 정말 잘 때도 우리 호흡을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또 우리 그 자녀들을 얼마나 아플 때도 부모님은 안 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의 사랑의 성품에 기인해서 그의 긍휼과 인자에 기인해서 그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세요.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이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맘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일본말로 갓대니,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맘대로 하면 내가 맘대로 하면 자기 성질 부리고 맘대로 하죠. 인간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분 나빠갖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를 한 5초만 없어져도요 지구가 반으로 준대요. 그런 데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런 사랑의 성품에 기인하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서로 연락하면서 힘줄이 돋고 뼈가 붙고 거기에 또 마지막에는 성령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죽고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선교도 전략과 효율과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막 뭘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얼만큼 크다, 우리가 몇 명의 선교사를 보냈다, 우리의 계획과 예산은 이만큼이다. 너무나 자랑하는 것이고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거기에 그 믿음의 눈에, 하나님의 그 방향과 그 눈에 우리의 발이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게 바로 선교다. 그리고 그 선교는 한 배고픈 거지가 너무나 배고픈데 어느 곳에 갔더니 막 너무나 맛있는 밥이 한 상 차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허겁지겁 막 먹고 배가 불러서 이제 좀 살게 됐을 때에 또 자기처럼 먹지 못하는 거지가 있어서 그 거지한테 가서 야, 너 저기 가면 밥 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어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과거형이에요. 죽을지도 몰라, 죽어가고 있어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끝났어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널브러진 그 영혼들에게 너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요. 당신의 죄가 구원받아요. 이 말 자체가 전도예요. 이 말 자체가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살아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엄청나게 무슨 뭐 PhD라고 THM을 해야지, 신학 석사를 받아야지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죽은 뼈들에게 가서 너 예수 믿으면 살아난다.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는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누가 먹는 것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여자의 몸에 그 비천한 말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떻게 틀리죠? 전도하고 선교는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지만 선교는 전도하고 하나 틀린 게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2부도 제가 일본어로 설교했는데 일본말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 일어를 잘하나 못하나 무슨 이렇게, 제가 설교가 이게 스피치는 아니에요. 다 영을 보고서 기도하고 그래도 이 영혼에게 전달이 되도록 기도하고 쓰는 거죠. 스피치 이상의 그 영성이 전달되도록, 그 진리가 가도록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은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일단 가야 돼요. 그 말을 해줘야 돼요.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예수님처럼 먼저 가서 너 믿어라. 너 교회 가라.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성경 읽어라. 안 되면 손을 붙잡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가서 엄청나게 일어를 잘하는데 1년에 한 명도 나는 일어를 못해서 전도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노방전도 아울리치 일주일 라디오 한마디를 가지고도 전하시는 그 뜨거운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여기는 특별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일본어가 아직 서툰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서툴어도 우리에게 그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이 땅에서, 이 일본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지금 다 깨달아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괜한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님으로서 천상의 문화에서 인간의 문화로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으셔서 오셨다. 그게 선교예요. 성육하신 예수님, 성육신의 선교. 그리고 교회가 선교예요. 교회가 선교사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 교회들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당연한 듯 중요한 얘기인데 선교를 안 해요. 선교까지는 안 가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 티켓 따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자마자 다 죽으면 되잖아요. 천당 갈 거
예수 믿고 천당 갈 것 같으면 죽으면 되잖아요. 믿어요? 천당. 죽으세요. 근데 죽으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천당에 가지만, 죄사함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놀라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선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가 이런 일을 깨닫고 이 일에 헌신하고 눈을 뜰 수 있을까? 지역교회가 선교단체 같은 마음만 갖는다면요, 아마 우리는 가슴이 터져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태동 자체가 시작이 됐고, 선교 때문에 존재하고,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필수예요. 왜 나한테 그런 거 하라 그러고 사람에게 나가라 그러고 그거 막 육교에서 그런 사람들 보세요. 맨발로 다니고 뭐예요 그게? 그렇게라도 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시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니네들 함부로 연탄재 차지 마라.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 그렇게 따뜻하게 하고서 자기의 몸을 불사른 적이 있느냐? 그런 시가 있죠. 제가 외우진 못해요 원래. 그러나 그런 내용이에요. 지상 명령, 이 땅 위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치조메레가 아니라 시조메레, 시가 이따르, 최고의 궁극적인 이따르란 지가 있죠.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 위대한 명령이 이건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게 물론 선교보다 제일 우선시해야 되고 선교보다 앞서야 되는 건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이제 사명으로 깨닫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선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이 동경에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냥 무슨 먹고 살려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의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깨달으라고 이 동경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시대에 이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도요 때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그 뒷부분 하는데 이게 선교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도를 보낼 때 그걸 타야 돼요. 바람이 불 때 날라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선교는 왜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 명령을 주시고 가라. 신앙생활은 가야 돼요. 선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무가치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기요,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제가 92년도에 처음 일본에 왔거든요. 20년도 넘는 얘기죠. 거기에 제가 처음에는 어학교로 와가지고요, 저도 1년 동안 약기육교에서 살았다고요. 그랬어요. 거기 그래서 청년부 막 찬양도 하고,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신학생. 그런 사람이 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자랑입니까? 별로. 그때는 이런 걸 얘기도 못하던, 근데 내가 지금 목사가 돼갖고 여기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 믿고 20살에 전 군대에서 예수 믿고 정말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울며불며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일본 선교사로 와 있잖아요. 목회자가 돼갖고 지금 이렇게 당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당당한 얘기를 하든지 그 사람의 과거와 무슨 뭐 경력이 뭔지 배경이 어떤지 그런 거 관계없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렀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을까? 선교하라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배자로 살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지상 명령에 반응하라고 오늘 저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지금도 널브러져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제일 전도가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제일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본이 일본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무슨 외형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진짜. 정말 영적인 싸움이 진짜 심한 곳이에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을 안 깨우면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일본이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일본은 불교의 나라고 신도에, 그 뒤에는 신도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5가 2개 있으면 552년이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552. 552년에 그 백제의 성왕 때에, 이게 일본 서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숫자로 아예 나와요. 불교를 누가 전달했다고요? 백제, 우리의 선조들이 전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와갖고 우리 쪽은 왜 일본은 이렇게 막 그냥 전도도 안 되고 불교는 이렇게 많고 하죠? 그 불교를 바로 전한 장본인들이 우리예요. 사죄하고 우리가 나쁜 걸 전해서 미안하니까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진리만을 전하겠다라고, 생명만을 전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가, 우리나라도 지금 한강의 기적이 이러지만 뭐 불과 100년 전에는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뭐 이런 데보다도 못 살거나 비슷했거나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거나,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요, 날이라도 따뜻해갖고 이모작을 해서요, GNP는 낮아도, GDP는 낮아도 자급자족은 되던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먹지도 못하고 진짜 한심하고 진짜 우리는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몇천 배를 뛴 거예요, 이 100년 사이에, 요 5, 60년 사이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갖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6.25 때도 공산군이 밀려갖고 부산에 내려가지고 그때 두말 안 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손 들고 철야하고 회개하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단이 찢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요, 회개하니까 다시 일어났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이게 영적인 일이요,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너무나 이게 정말 공격이 많고, 그런 건요, 영적인 일들과 너무나 정말 그 관계가 많습니다. 사탄이 무슨 이렇게 초콜릿 묻히고 이렇게 뭐 칼을 물면 사탄같이 해서 무섭게 보이는 게 사탄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이 문화 가운데 교묘하게 눈 뜨고 잡아가요, 진짜. 일본에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고 하는 이 사람도 공격을 받고 눈 뜨면 아이고 이거 당했구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선교의 역사를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흐름 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족장들을 통해서, 또 다윗, 요즘에 역대상하지만 다윗의 그 언약을 통했고, 왕들도 왕들의 그 위치에 있었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비상 수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뭐 선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계속 보내주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포로까지 끌려가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서 요즘에 역대상하 큐티아 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때 성전을 지어요. 이제는 성전은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물론 지어져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 종말의 그 증표로서 세워지는 게 성전이고요. 우리가 지금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돌로 짓는 건물의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지어는 져요. 성전이 지어진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면 계절이 바뀌는 거 아는 것처럼 알아야 돼요. 사실 세계에서 제일 큰 기적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생긴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조선 때 뭐 강개토대왕 하면서 만주 달라고 하면 중국 분이 주겠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기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성전은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돌들로 짓는 집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지어질 땐 종말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런 데까지 이렇게 눈을 안 떠서 그렇죠. 보질 않아서 그렇죠.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고 은혜 받고 나가셔야 돼요. 구약에서 이러한 흐름에 선교, 하나님의 뜻이 있다가 신학에 와서는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선교로 탄생하고 선교로 전진하는 게 교회라고 했는데요.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러나 또 박해가 시작이 될 때 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디아스포라의 선교,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그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잖아요. 그 마케도니아의 생목인, 눈이 녹색이에요. 생목인이라는 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거기를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붙잡혀갖고 빌립보 감옥 안에서 쥐어 터지고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때부터 유럽이 열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가 이런 선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이에요. 70년도에는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 해갖고 성벽이 다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죠. 여러분, 선교가 이 자발적으로 하는 선교도 있지만 비자발적인 선교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선교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가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의 선교가 있지만, 비자발적인 선교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박해를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갖고.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해요? 언제 기도가 잘 나와요? 박해받을 때 기도는요, 진짜 고난 가운데의 기도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선교도 힘이 있고 은혜 받을 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비자발적으로라도 하나님은 해서라도 선교를 통해서 이 전도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라도 전달이 돼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자발적 순종을 가지고 이 전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고난을 받아야지 기도하고 고난을 받아야지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서 이 한마디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로마의 그 위에 살던 게르마니아, 이 게르만 족속들, 바바리안, 야만족들이 쳐들어오잖아요. 하도 쳐들어오니까 로마를 동쪽으로 옮기죠. 지금 이스탄불, 그때 당시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나 이런 노예들을 끌고 가요. 근데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바바리안들이 끌고 가도, 야만족들이 끌고 가도. 봤더니 그들이 끌려가면서 기도하고 또 정말 그 높은 수준의 그 로마의 문화 이런 걸 가지고 가니까 이 문화가 없었던 이 야만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마를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그 교회의 문화 이런 걸 보면서 감화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성상, 유물이나 이런 성상이라는 게 이콘,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하죠. 그런 게 다 그런 걸 통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림도 보여주고 이런 물건도 보여주고 하면서 믿으라고. 로마는 그 평화의 천년의 이 로마 제국을 갖지 않습니까? 로마가 쓰던 언어는 라틴어예요. 지금은 사멸됐어요. 8세기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의학 용어, 법률 용어, 철학 용어, 신학 용어는 물론 이려니와 그 로마의 언어였던 이 라틴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들의 그 교황의 세력이 너무나 깊어지니까 세지니까 절대 권력에는 절대 부패가 있는 거예요. 카노사의 굴욕 이런 것 우리가 학생 때 배우죠. 교황의 힘이 너무나 세지니까 왕들도 안수해갖고 왕으로 임직을 안 해주면 왕이 안 돼요. 근데 까불던 왕이 있으니까 너 안 좋아하니까 용서받으려고 눈 위에서 맨발로 하는 게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죠.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별로. 근데 그 암흑기에 이 로마의 교황의 힘이 너무나 세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도하겠어요? 선교하겠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면서 오히려 교회는 더 신부가 되려면 추경영이 되려면 돈 받고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에게 있었어요. 그런 암흑기 가운데 이제 너무나 타락하던 그때에 이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우린 지금 동이 텄어요. 동이 텄을 뿐만이 아니라 해가 중천을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오후쯤 3, 4시쯤에 지금 들어가는 그 끝은 이제 정말로 치닫는 거예요. 진짜 그런 시대예요. 선교의 그 흐름이 로마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한 분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님이죠. 이분은 영국 분이었는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미 그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 전에도 그 서양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조지 위필드, 또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레,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설교는 무진장 잘하셨는데 해외 선교에 대한 눈은 뜨질 못했어요. 마치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들밖에 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너무 우리끼리만 하고 있으면 그런 편협함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해외 선교에, 그리고 해외까지 가서, 그리고 그분의 직업이 뭐였어요? 구두 수성공. 야, 무슨 구두 신발이나 만드는 사람이냐.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지만 그때는요, 구두 수성공은 최고의 그 기술자였어요. 지금은 자동차나 뭐 이런 무인 자동차 만들어야지 기술자지만, 그때는 다 걷는 시대였기 때문에 도보하려면 신발이 제일 필요하니까 아주 월급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고, 그분이 인도에 가서도 그분이 가지셨던 그런 미션 앤 비즈니스 때문에 이분은 다른 분보다 5배의 월급을 받으시던 그런 능력자였어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일본하고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정말 세계를 보고,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은 조그만 회사들에도 그 회사의 물건을 만들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매뉴얼 자체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들도 그런 눈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분이 월급의 5배를 받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공동체가 모이니까 이분이 대학도 세우고 많은 일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놀라운 일을 하면서 인도에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은혜를 받고, 그분의 모토가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기대를 좀 해라. 기대.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바보는 결심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계획만 세워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현장에 있다 그래요. 일을 해야 돼요. 일하는 소에 망을 베끼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무슨 능력이 안 되고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면, 여러분, 선교를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엄청 많이 생겨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우울도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그거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취하는. 그래서 이분이 이 묘비명에 쓰여진 게 이렇게 썼어요. 나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 여기에 잠들다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이 찬양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오늘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돌아가실 때, 이분이 박사님이거든요. 윌리엄 캐리 박사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윌리엄 캐리의 구세주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거창한 장례식은 하루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사역과 그 선교의 열정이 지금도 이렇게 설교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남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건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한 게,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이러죠. 남는 건 봉사밖에 없어요. 남는 건 선교밖에 없어요. 윌리엄 캐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에 이 해안 선교를 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지금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 다음에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나옵니다. 왜 그동안 해안가에서만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이나 이런 데를 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화된 지역에 상당수의 퍼센테이지가 거기 가 있어요. 거기도 중요하고 할 일이 많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가 1910년 이후로는요, 이 지도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도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 기독교, 이 4개 정도 종교라고 하죠. 제일 지금 그 전도가 지연되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기독교예요. 한 3분 정도 쓰러지셔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우리 큰일 났어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 영국인 선교사였고 이분은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일본말로 hen진, 좀 이상한 분이었어요. 다 해안가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을 때 이분만 중국 옷을 입고 말도 그동안 다 통역을 썼는데 이분이 중국을 직접 배워서 머리조차도 이 변발,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해갖고 따는 거, 막 중국 영화에 있잖아요. 이렇게 막 들리는 거. 그런 거를 하시고 그 내지까지 들어갔어요. 내지. 깊은 데까지. 여러분, 깊은데 왜 안 들어갔죠? 위험하니까. 죽으니까. 그럼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게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저희 와이프가 죽었습니다. 뭐 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런 설교할 수 있겠어요? 당장 혼비백산해 갖고 지금 막 비즈니스라도 끊어서라도 막 한국 가겠다고 그럴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그가 선교하는 도중에 내지에 들어가 있는 그때에 자기의 딸이 죽었어요. 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가 선교하는 때 자기 와이프의 나이가 32살이었는데 그때 또 여자가 죽었어요. 그럴 때 선교할 수 있겠어요? 다 본국 돌아간다 그러고 평생 그 위로만 받아도 일어서지도 못할, 그런데 그분은 그 내지 선교를 한 거예요. (1901년에) 의화단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도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한 것처럼 중국도 청나라 말기 때에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그 외세 배척 운동이에요. 그래갖고 외국인들 많이 죽였는데 선교사님들도 그때 많이 죽었어요. 특히 제일 많이 죽은 선교사가, 선교단체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단체였어요. 188명이 죽은 중에 아이만 51명이 죽었어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허드슨 테일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그 내지로 들어갔어요. 그 내지 선교회의 영향을 받아갖고 한국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우리도 내지 선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한국의 제일 깊은 곳으로 들어간 그 내지가 어딜까요? 대구예요. 대구에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이를 악물고 내지 선교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어디가 제일 깊은 곳이고 땅끝이냐 생각했더니 대구인 거예요. 대구에 지금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 이분들이 희생을 치르고 그 영향을 줘서 한국에도 대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선교는요, 당연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그 선교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과 함께 계세요.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1억 2천만의 인구가 있는데, 제가 오늘도 여기 아침에 일부 예배 빨리 온다고 택시 타고 왔어요. 꼭 제가 물어봐요. 운전시 상황? 신부또 복구시노 사가 와까리마스까? 모른대요. 아는 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직.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신부와 목사의 차이를 몰라요. 그래갖고 또 예수 믿으라고, 교회라고, 내가 개신교회 목사라고.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 선교는요, 무슨 목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무슨 뭐 제자 훈련도 했다가 무슨 세미나도 했다가 이제 좀 저하니까 여름이니까 아우리치나 가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선교는 정말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그 눈이, 계획이 있는 그곳에 지금 눈을 떠서 희생을 치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저희 동경 온누리교회가 홋카이도도 가시고 필리핀 같은 데도 가시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예배와 선교. 해안 선교를 열은 윌리엄 캐리, 또 내지 선교를 열은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선교가 이어졌는데 1900년대에 들어와서 이 카메룬 타운젠트라는
선교사님이죠. 이분은 미국 분이신데 과테말라에 선교사님으로 갔어요. 과테말라 남미가 원래 이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그 이제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스페인 성경을 이렇게 파는데 어떤 그 원주민 인디애나에게 이렇게 팔고 자기 막 전도도 하고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하는데 그 원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위대하면 말 좀 알아듣고 우리말로 좀 해주면 안 되냐. 이 타운젠트 선교사님이 탁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과테말라의 60%가 스페인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사람들은 다 아까 필리핀 가시는데 필리핀에도 루존, 또 언어가 나라라고 할지라도 되게 많아요. 뭐 일루카노, 칸카나이, 뭐 따갈록 우리가 많이 알죠. 뭐 세부아노 이 다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또 이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가 유래가 거의 없는 아주 좀 희소한 나라죠. 다른 데는 지금 다 그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사실 일본만 해도 북쪽에는 홋카이도는 아이누족이 있죠. 오키나와는 류큐라고 해서 옛날부터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예요. 지금은 이제 통폐합이 돼서 이렇게 됐죠. 하긴 오키나와가 반환된 것도 70년대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 나라는 네이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안에 봤더니 이 언어와 문화가 틀린 그런 민족들이 있는 거. 피플 그룹이. 네이션하고 피플하고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똑같죠. 코리아는 코리안 말밖에 없죠. 근데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소수민족, 중국도 50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전도하려면 무조건 중국 선교한다. 중국의 어떤 족속을 피플 그룹을 하느냐 이런 생각과 전략을 갖지 않으면 가서 아마 우리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을까요? 이 타운젠트는 벌써 1910년도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칵치켈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10년간 그 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해냈어요. 대단하죠. 이건 박수 받아야 될 일인데요. 사실은 그 선교가 되려면요 언어가 번역이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거기에서 15년간이나 살았던 이분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라틴어는 지금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죠? 그게 마틴 루터예요. 또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죠? 이분이 위클리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종교개혁의 계명성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감을 줬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의 유례 없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을 가져갔죠. 마가복음을 요카마 온누리교회는 해안교회라고 있어요. 카이강교 오카이. 거기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거기서 번역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은 마가복음을 쪽복음을 갖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돼야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렇게 많아도 종족이 한 11,000 정도 종족이 있습니다. 나라는 170 얼마라도 그 종족이 지금도 선교사님이 한 번도 안 들어가고 CGN 텔레비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성경 번역된 것도 선교사 만나보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몇 군데나 있을 거예요. 1,100개 정도 이상이 있어요. 그것도 6,000개에서 많이 이렇게 위클리브 같은 선교단체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많이 줄여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까? 번역이 되고 온 세상에 내 말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도될 때 그때는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정체가 됐지만 그러나 아주 근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아유, 나는 그냥 은퇴 잘해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 그건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본에 와 있는 것은, 이 홋카이도가 남한만 하잖아요. 그죠? 정전이 됐는데 2, 3일 만에 복구시키는 나라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인프라나 이 능력들이. 이 나라가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손을 잡고 중국을 넘어서 인도를 넘어서 이슬람을 넘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루살렘에 가야죠. 그래서 일본 선교라는 게 아니라 일본 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선교 일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극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같이 손을 붙잡고 2인 3각으로 나가려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놀라운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않고 우리가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국에서 100만 원씩 내고 아우리치 와갖고 일주일하고 열심히 하고 가죠. 우리가 마음먹으면요 그거 100배 일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하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여기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이 비전교회 7개 있죠? 여기에 팀 재팬이라고 또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는 거 아세요?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CGN 텔레비는 물론이죠. 두란노, 비전교회, CGN, 팀 재팬, 이건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금 그 기회예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전략도 어떤 생각도 없이 나 은퇴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갈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전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20살 때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시간이 지났더니 무슨 찌그러진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그 기회와 그 하나님의 그 포텐셜, 잠재력이 얼마나 많으시고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셔서 추진력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내일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제가 미리 좀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울 왕에서 이제 다윗이 지금 왕이 됐잖아요. 사울은 평생 뭐 했습니까? 블레셋 따라다니고 다윗 죽이려다가 그 사람의 인생은 허비된 인생이었어요. 근데 내일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니라. 그러면서 블레셋을 붙이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에돔과 암몬과 다 주세요. 끝나는 정이 또 오늘도. 여러분 산에 눈이 팍 내리죠. 눈이 막 내리는데 그것을 치려고 군대에서도 맨날 막 삽질하잖아요. 눈 치운다고. 아무리 얼마만큼 해야지 그 눈을 다 칠 수 있겠어요. 내리고 또 닦으면 뒤에 또 쌓여있고 그러는데 온 산을 눈 치울 수 있겠어요? 평생에도 안 되지만 눈이 치워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온도를 한 5도 10도만 올리면 싹 녹아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한다고 삽질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그게 선교예요. 위대한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이게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게 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몽골도 열어놨다가 막 그러니까 지금 막 닫죠. 중국도 열었다가 닫죠. 일본도 옛날에 닫혀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열려있는 시간에 우리가 많은 분들을 구원해야 되고 이게 언제 닫힐지도 몰라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시대적으로 위대한 시대, 중요한 시대, 또 중요한 지역에 가장 어려운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내 삶을 영혼 구원하는 그 선교사의 삶으로, 그 사역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내 인생을 선교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십자가대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헛된 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러브소나타와 시즌 테레비와 두란노와 비전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하는 분들을 박수쳐주고 끌어주고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또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앞에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장벽 다 버리고 이 인간의 땅에 처녀의 몸에 겸손하게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겸손한 인생, 선교사의 삶의 인생, 예수님 전하는 인생으로 내 물질과 나의 인생과 시간이 쓰임받아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리며 집중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앞에 내 인생과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이 초점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도 수많은 선진들의 그 교훈을 따라 저희들의 땅에서, 이 자리에서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높이는, 전도하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맞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내 삶의 안테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잘못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들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의 묶여있는 모든 죄들의 그 끈들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물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때 중심으로 들이신 손길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손길 되는 줄 믿고 축복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다 창조적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넘치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사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 예배와 그 삶에서 영적인 제사장 아버지들을 살려주시고 가정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영광 돌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동경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너의 전